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주 그냥 모든 게 거짐 다 끝나는 때죠.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겠다.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99세 때 거진 모든 게 노쇠했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직 안 주셨는데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 큰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큰 거에서 점차 이 아주 현실적인 것으로 약속을 좁혀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살도록 너희에게 후손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할례를 내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 사라라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는 100세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90세이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게 굉장히 약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순종한다, 순복하다는 뜻이죠. 근데 웃었다는 거예요. 순복하는데 웃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순복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엎드려 웃으며. 여러분 웃어요. 그런데 엎드려요. 어떤 게 더 이 강조가 되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엎드립니다. 순복합니다. 그러나 웃습니다. 진짜로 순종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엎드렸다, 웃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엎드리면은 마음속에 엎드려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못 볼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진짜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엎드려서 얼굴을 안 보이고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우리 속으로는 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천사의 형상을 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천사의 형상을 하고 보통 구약에서 천사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로서.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머리를 굽히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쭙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사실은 웃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피식 웃은 게 아니라 기뻐가지고 웃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기뻐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100세 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니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피식 비웃었다는 겁니다. 즉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90세와 99세 된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건 불가능해. 이스마엘이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게 그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은 비웃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레, 즉 나의 여왕, 나의 여주인,
이라는 뜻을 사라, 즉 그냥 여왕, 그냥 여주인 이렇게 바꾸라고 하십니다. 즉 자기의 여주인이고 자기의 여왕, 즉 아브라함의 여주인, 아브라함의 여왕이 아니라 그냥 여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절대적인 여왕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여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죠. 모든 민족의 여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 빼놓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그의 믿음마저도 불완전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런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을 바꿔라. 바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아브라함은 그가 부족함에도 그가 웃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그걸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믿지 못하겠다. 그 정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할례 받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포피를 베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창세기를 좀 더 읽다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가 당신들과 이 언약을 맺겠다고 한 다음에 당신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할례를 하니까 다 들어가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례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생육학적으로, 즉 이 생리적으로, 생물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90세, 99세 때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다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엎드린 다음에 웃었지만 웃음이 더 크냐 아니면은 엎드리는 게 더 크냐. 여러분, 웃음이 더 크면은 엎드린 다음에 엎드렸지만은 사실 속마음은 비웃고 그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웃지만은, 비웃는 게 아니라 그 피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지를 않지만 그렇지만 엎드린다면,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약간 애매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완전하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믿음은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즉 웃었지만 엎드렸다는 거예요. 웃었지만 엎드렸어요. 믿기 힘들지만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갈 때,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않고 성실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아니고 어떤 때는 과연 이럴까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그럼에도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위험 그리고 적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바로 그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내 마음속에 완전하게 컨빈스가 안 됐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반신반의하지만은 발길을 옮기는 겁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이 우르를 내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반신반의하면서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실 때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그럴 수 있을까?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가 순종하려고 발길을 옮길 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날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저희가 온전치 않지만 그렇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저희가 언젠간지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이 언제 다 성취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도 언제 성취될지 몰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발을 떼어서 주님의 소명과 나를 불러주신 것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때때로 그 때에 맞게 저희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라서 한 발자국을 떼어 옮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봅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의심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웃기까지 하였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따랐음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꿈과 소망들 그것들 향하여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선물 그리고 인도하심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저희가 한 발을 떼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